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하는 세 가지의 내용을 가르치는 그분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건 뭐냐면 제일 집중을 했던 것은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떠나신 뒤에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가르쳐야 되고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 온 힘을 쏟아 넣으셨습니다. 온 힘을 쏟아 넣으셨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변하게 되죠. 자,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어요.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시대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여러분, 천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로서 크게 주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데요. 가르치셨다 그래요. 가르치셔요. 또한 전파하셨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전파하시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르쳤어요.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와 상담 사역을 하셨죠. 근데 처음에 초기에 이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이 강력한 반발이 없으면 가능하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그러면 회당이 뭔가, 회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하도록 하나님은 하셨었습니다. 하나님 하셨었는데,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죠. 성전이 파괴되고 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은 말씀을 중심으로 서게 되면서 성전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 같으면 정말 우리 같은 면사무소, 동사무소, 학교, 심지어 그곳이 노인정이 될 수도 있고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지금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처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여겼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의 신앙과 삶이 일체가 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일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사상을 잊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전파하고 가르치셨다고 그랬는데 그 차이는 뭔가라는 거예요. 자, 전파는 아직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알리는 것, 이게 전파고, 그러면 가르침은 전파하여서 알게 된 것을 다시 깨달을 때까지 깨닫도록 교육시키는 거예요. 다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 전파함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과 접촉하면서 단순한 전파의 대상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리.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에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이끌고 갔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다 한다 그랬어요.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덜렁 그냥 성경책 내 던져놨다가 들고 와가지고 덜렁 와서 또 한 번 듣고 가고 하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이 가르치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집에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하고 우리 집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이 모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살피고 고민하면서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항상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매주 여기 모이는 것은 다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듣고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몇십 년을 들었어도 백지 상태로 와가지고 한 주 동안 살면서 고민해 보지도 않았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이놈의 죄 때문에 아파해 보지도 않고 그래서 무너지는 나를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은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리라는 그런 감정 없이 그냥 덜렁 와갖고 또 앉아서 아이고 목사가 또 뭔 얘기 하는구나 하고 다시 쌓고 덜렁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한 주 동안 고통스럽고 내가 해결받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하면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정말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삶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들은 건 뭐예요? 살라고 들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한 주 동안 그 말씀 갖고 살아보는 거예요. 싸워보는 거예요.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잘 되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또 실패한 거 있으면 주여 보셨죠? 내가 얼마나 또다시 처절히 무너져 버렸는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 부분이 내가 약하여서 무너지나이다. 다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하소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어 듣겠나이다 하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게 예배가 되고, 이 예배와 삶이 여기에서 하나로 만나지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예배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와 내 삶이 교집합을 이루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내 삶과 일주일의 삶도 지금 예배하는 이때에서 다시 예전하며 돌아가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간섭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같이 만나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러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공통이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최후의 명령에서 뭐냐면, 교회는 제자들은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자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해야 돼요. 학교에 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도 나이가 어린 만큼의 그럴지라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내 삶의 일상의 삶과 이 예배하는 하나님 앞의 삶이 만나고 여기서 하나 되어가는, 그래서 그 일상의 삶과 예배가 하나로 되어져 버리는, 하나 되어서 만나서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보면 정말 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내 삶이 거의 만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안타까울지라도 이걸로 꼭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내 삶과 내 예배가 차츰차츰 일치해져 갈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요. 그냥 일주일 와서 또 한 번 예배의 순서로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교인들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알죠?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성경 없었어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쪽복음이라는 게 나왔어요. 군대에서 주듯이 마태복음 이런 거 하나 돌아다니고 마가복음 하나 돌아다니면 어쩌다가 그것 하나 하면 야 정말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는 거죠. 찬송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일찍 교회 다녔던 분들 생각해. 교회 개인들이 찬송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찬송했어요? 궤도 만들었어요. 여기다 이 종이 일도만 원지에다가 글씨로 써가지고 처음에요. 이 악보가 어디가 있어요? 악보가 어디가 있는 누구도 악보를 안 갖고 있어요. 그때는 악보가 없어요. 그냥 글씨로만 쓰는 거예요. 글씨로만 써가지고 자 이게요 어떤 교회마다 찬송가 이 곡이 달라요. 목사님이 그 찬송을 부를 때 이 좀 음악적 감성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말이죠 이 그냥 좀 이상하게 부르면 온 교인들이 다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음악적 감성이 좋으면요 좀 유창하게 찬송이요 찬송가 곡이 없었어요. 가사만 붙여놓고 그거 넘겨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쩝니까? 성경책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에
요새는 성경책이 좋아가지고 바람 불어서 입 벌리면 안 되니까 입까지 닫아놓을 수도 있잖아. 딱 열리지 말라고. 열리면 다 골치 아파 읽어야 되니까. 열리지 말라고 자꾸 꽉 닫아놓고. 이것만 있어요? TV 틀면 양 예배가 유튜브에 요새는 젊은 사람들 해서 치면은요,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그렇죠? 성경 말씀도요, 갖고 다니면서 듣고, 찬송도요, 하루 종일 시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성경이 없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초대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간증하고 뭐 어떤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말하면은 그런 건 교회 안에 발을 붙이지를 못했어요. 그럼 뭘 했냐? 한 교회가 부흥회를 다 하질 못해요. 교회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뭐 어떤 한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면 온 교회가 솥과 장자까지 갖다 놓고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가 아니고요, 2주, 3주씩 집회를 하면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처음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뭐하면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사경회라고 하죠. 뭔만 했습니까? 말씀만 강론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강해 설교하듯이 강론해 나가는 거예요. 뭐 얘기해 가지고 어디 갔다 왔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기만 하는 사경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순결할 수 있었어요. 그 처음 교회에는 이 70년대 부흥하면서 이상한 것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지,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처음 이 교회,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상한 그런 집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사경회라고 그러거든요. 사경회.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성도들도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재미가 없어요.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의 초기의 교회, 일제강점기의 교회들이 그 속에서 버텨내고 그 속의 지도자들을 길러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만 가르치는 거야. 말씀만. 자,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한동안 이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이 한국교회가 그릇된 흐름이 몇 번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것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옳은 것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원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저에게도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문맥상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이 제게도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시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교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요, 말씀 선생으로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자, 단순하게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셨듯이 가르쳐 훈련하도록 목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은퇴를 하고 나서는 몇 사람이라도 정말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배열의 순서의 의미까지, 문맥의 의미까지, 왜 이 우리 교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순서의 배열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들은 왜 그 순서대로 배열을 했었고, 우리 지금의 이 교회는 왜 지금의 순서로 배열을 했는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에 따라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이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달락달락 이것을 해가면서 전부 정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교회는 목사를 청빙할 때 단순하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목사를 구해야 돼요. 우리 성민교회도 이 부분을 명확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가르칠 수 있는 목사, 삶과 말씀을 일치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목사를 구해야 돼요. 그런 목사를 청빙하였으면 그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죠. 당연히 가르침을 받아야죠. 목사를 교회에 불러놓고 말씀 가르침 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같이 밥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요, 목사는 같이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지 못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을 외쳐야 돼요. 온도 좀 낮춰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원리가 내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달달달 외지만 살아가면서 돈만 쫓아가고 이기적이고 정말 그 살아가는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말씀이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저 단순하게 전파만을 받아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아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나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록된 말씀, 이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앞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1:1로 하시는 말씀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돕는 건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설명을 듣고 가르침 받음으로써 내가 이 말씀 성경을 내가 1:1로 하나님과 만나는 면이 되도록, 여기서 만나는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 앞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게 목사의 책임이죠. 여러분, 정말 명심하십시오. 성경 앞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내가 전부 이해를 못해도, 내가 익숙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1:1로 하시는 나의 말씀이 되어야 내가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알고 비판할 수 있고 어쩔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내 앞에 주님이 앉으셔서 1:1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지 않는 한
혼이라는 거죠. 혼이라는 거예요. 제가 글쎄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그림을 그려라. 그 속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라. 명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내가 만나야 돼요. 부모님이 그렇게 만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성경이 그냥 문자가 아니구나, 글자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저 말씀을 들고 보면서 눈물 흘리더라. 저 말씀을 보다가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더라. 저 말씀을 보다가 그 어려운 환경, 질병에 짓눌리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 전파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직접 하셨죠. 근데 주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니까 처음에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그 복음, 이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시켜 맡길 제자들을 기르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다시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어요. 복음을 맡겼어요. 그렇게 전해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그 제자가 되어서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안 와도 돼요. 여기 와서 자기 자식들 죽이지 않았어도 돼요. 전주에요, 안산동 그 예수병원 앞에, 거기만 올라가 봐 알아요. 와서 자식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이 풍토병에 못 이겨서,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에 살던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면 한국에 있는 병들, 한국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겨내는데 전혀 그 나라, 그 땅에 있는 질병에는 우리는 면역 체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 사소한 것에 죽어요. 왜? 몸에 아무런 면역 체계가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자식을 죽였어요. 남편을 죽였어요. 아내를 죽였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 주님이 위임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맡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 여러분, 정말 이제는 내가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뭘 전해야 되는가? 예수 얘기하죠. 예수 얘기해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가게 된 지옥의 얘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해야 돼요. 사도들은 예수를 말하다가 죽었죠. 여러분,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믿는가? 성경을 따라 믿는 거죠. 성경을 따라. 그 성경을 따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정말 내 속에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예수는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내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예수를 보는가?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것은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자. 4장 23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여러분 보시죠. 여기 보면 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고 말합니다. 곧 모든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약한 것을 고쳐 주신 거죠.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의 병에 걸리는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그런 병에 시달리는 어려움이 없었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서 우리는 이제는 질병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아무리 잘 믿든 못 믿든, 자, 가장 육체적인 질병의 일반적인 원리는 따라서 합니다. 노화. 늙으면 약해져요. 늙으면 병 걸려요. 예수 잘 믿으면 안 늙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저 우리 뒤에 계신 집사님 이제 막 들어오시면서 그래도 좋으셔갖고 들어오는데, 제가 처음에 뵀을 때만 해도요, 우리 집사님 짱짱하게 다니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막 움찔이라도 들으면서 웃으시며 들은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그러면 왜 저렇게 늙었어요? 왜 저렇게 노쇠해졌어요? 예수를 잘못 믿어서? 아니요, 일반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원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체적으로도 노화가 되지만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도 또한 노화가 돼요. 그래서 한 부분이 지나치게 잘못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그러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무절제함으로써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질병이 생기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관리하면서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병이 생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자, 이러한 질병들, 육신지역인 질병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서 오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사탄이 우리들의 어떠한 몸을 연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한 영혼의 질병은 인간의 원죄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기에,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세례받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고 아울러 병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자, 반드시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얘기했지만, 그러나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하러 오기 전에
근 20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회를 해라. 목회를 해라. 근데 제가 사는 그 당시의 상황이 제가 너무나 어렵게 컸기 때문에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하기가 싫었죠. 근데 어쨌는지 정말 제 아내가 얘기해요. 구멍마다 안 아픈 데가 없었다고. 눈, 코, 목, 귀, 또 밑에 싸는데 이게 해가지고요. 정말 구멍마다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놀라웠던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부모마다 고통스럽게 저를 괴롭혔던 걸 싹 치료를 해주셨던 거예요. 저를 꼼짝 못하게 매는 콧뚜레와 같았어요. 콧뚜레 증거를 제 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에 남겨주신 거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에는 치료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도 하셨죠. 물론 육체의 질병 치료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의 고통도 제거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죠. 여러분, 이 치유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병이 치료되는가? 예수님 당시에만 귀신이 쫓겨나는가? 아니요. 모든 시대에 교회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치유의 사역을 소홀히 하는 면이 있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성령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에도 똑같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소망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만큼이나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해지면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신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장로는 프로스비테로스라는 엘라인데 프로스비테로스 감독 목사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너희가 병들었냐? 교회에 이 너희 교회를 친애하고 이끌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한 목사를 청하라는 거예요. 감독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가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기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병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약으로서의 의미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는 하지만 의술로 치료를 받고 약도 쓰면서 기도를 받으라 라는 얘기로 두 가지로 받아들여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리요. 너희가 병이 들었을 때
목사를 청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낫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복이에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서부터 29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등이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두 소경이 맹인이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등이 이 일할 것을 믿느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자, 너희의 믿음대로 될 거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치유는 초대교회나 주어진 것이다, 이제는 이 시대는 아니야 하고 믿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럴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러나 아니다, 지금도 이 교회 시대의 모든 진정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다, 믿는 사람들은 또한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도요, 어떤 면은요, 정말 밤이건 낮이건 좀 뭐하면 전화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화로라도 기도해 줘요.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응급히 쫓아기도 하고 전화를 기도하면 또 회복이 돼요. 근데 저하고 만나서 지금까지 무슨 급한 일이 생겨도 한 번도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죠. 그 사람의 믿음인 거죠. 아무리 정말 막 아파서 힘들대 그래갖고 요즘 병원에 가지도 못하니까 목사가 애가 다 갖고 전화들을 해야 됩니다. 문자를 합니다. 카톡을 합니다. 어쩝니까? 답을 안 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답을 안 해. 아무리 문자를 남겨도 답을 안 남겨. 그러면 저도 그렇죠. 제가 전화하고 연락하는 것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연락 이제 안 하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어떻겠어요? 그래야죠. 계속 하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과 또한 이 가정의 치유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육체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치유되고 영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전인격적인 치유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때로는요, 병원에서 도저히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하죠. 와서 기도를 하죠. 그 지경이 되면 목사는 앉아도 일어나도 누워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죠. 의사가요, 안 된다고 끝났다 하는데 지금도 살아 있어요. 정말 이 장기 몸에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서 장비란 장비는 해가지고 옆에 가서 중환자실 들어가니까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막 돌아가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기계를 걸어놓은 것 정말 못 봤어요. 그러면서
간호사 얘기하니까 목사님 안 돼요. 근데 또 살아서 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전파받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어쩌면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회복되고, 때로는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영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해주세요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위임받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 정말 긍지를 가지시고, 부족하면 저에게 배우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